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함께 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노래로 두루 시리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도 엄청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와닿지가 않는 사실 너무 엄청난 크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물이 또한 액수나 숫자가요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고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바람의 커튼이 휘날려서 그 밖이 잠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은혜구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사하심을 받은 자가 엄청난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서 즐거이 노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집을 예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총이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데 때때로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용서의 은총이 너무도 큰데 왜 그게 때로 깨달아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때때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우리는 그것들을 때로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허랑방탕한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눌 텐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조차도 다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1원도 아니고 10원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뭐 내가 구원이 필요하냐. 사람이 혼자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뭐 도우심이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하냐. 뭐 신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생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도움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의 반대는 뭐죠? 불행.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으라. 늘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청년들과 늘 토요일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회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중보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장년분들도 언제든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으신데 저희가 4시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시쯤부터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합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러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뭐세요? 우리 인간들은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 이거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가정 이랬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우리 나라 민족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전 늘 궁금한 게 하나님 기도 제목은 뭘까? 때때로 여쭤보곤 합니다. 어제 주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뭐세요? 여쭤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극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더 풍요로워지고요. 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이 좁혀질 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 자체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내 이름이 거룩해지고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불행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돌아서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인간의 영광과 세상의 영락을 추구하며 살아갔구나. 하나님은 핑계였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제가 주님을 구한다고 했지만 저의 안락과 저의 유익을 가장되어서 제가 그렇게 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꿈이 그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구하게 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놔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난대 처하든 부한대 처하든 좋은 자리에 있든 나쁜 자리에 있든 내가 우울하든 기쁘든 슬프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양들이 언제 지어졌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의 최악의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엄청난 찬양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어떻게 그들이 가족을 잃고 그렇죠? 아내가 병으로 들어 죽고 자녀들을 물에다가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가장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어떻게 그들이 찬양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결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배필 만나서 모든 게 완벽해. 신앙 모든 거 완벽해. 근데 결혼해서 둘이 그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기도 제목은 너와 나와 좀 함께 하자. 함께 걷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제목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삶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갑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땅에서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한 단계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하던 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 있게 예,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잘 그래서 그랬구나. 너 그렇게 배웠구나. 세상에 큰일 났다. 한 번도 얘기 안 했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무엇입니까? 누구야? 천국은 죽어서 당연히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죽어서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 천국에 이룰 수가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인식해야 되면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 그 임한 것으로 감사하고 임하지 않았다면 문제의식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왜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지? 지금 내 마음에 도대체 뭐가 침투해 온 거야?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음부에 갔어요. 정말 지옥 같은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학업의 장소가 지옥처럼 느껴집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벗어나야 될 것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거기 좌정하신다면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신 믿으십니까?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고 그것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지금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하면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일단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지 않고 그냥 나 오늘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왜 주님이 응답이 없으시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나의 간절함이 만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아니요 어머니 뱃속부터 저는 예수님 알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9살에 그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정말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에 적신호가 켜졌구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눈 감으나 정말 신이시여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전수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전수희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저 친구의 영적 세계에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만물이 알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불신자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은 너 참 이뻐하실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동창 친구가.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감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드러나고요.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바뀌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만나주십니다. 영적으로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요, 혼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지진도 일어나는 것 같고 무슨 소리도 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비주의로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기도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옷자락이 만져질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을 하나님 바라보니까 바라보다 그분이 이렇게 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어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좌정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네. 성령님, 오늘 저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 저 그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 예배,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4시 반부터 이렇게 깨우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때, 정말 하나님 오늘 행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된다. 예, 정말 그랬는데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감당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이럴 때 너무 기뻐요. 막 음향기기가 고장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너무 기뻐요. 왜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당황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익숙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요,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급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해보게 하시네. 어떻게 돼요? 그 손해가 갑자기 바뀌어서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상황을 즐기세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억울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칠갑절로 100배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곳간에서 모든 걸 사실 주기 원하세요. 구원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걸 주지를 않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세요.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생명 같은 아들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들을 누구한테 준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아들을 누구를 위해 준다는 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내 목숨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를 주면 그래, 자기를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뭐예요? 나를 주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그 사랑의 크기를 짐작이라도 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와 바꾼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의 크기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천국의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는 진짜 춤을 덩시덩시 춰도 모자라잖아요. 그쵸?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물론 천국 가운데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은 어떨까요? 네, 정말 꽃들도 방실방실 웃고 정말 그 온 곳에 찬양이 가득한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가 끊임없이 예, 여러분 사울이요 악신이 들려서 그가 병이 나가지고 막 그죠 얼굴도 이상해지고 눈도 이상해지고 마음도 괴롭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한 영이 임했어요. 그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맑고 정결한 영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이 세상 생각과 그러한 근심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꼭 흉악한 죄악만이 우리의 삶에 어둠의 세력들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도 해보니까요. 사람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조급해도요. 이 마음을 어둠이 잠식해요. 또요. 사람이 너무 어떤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만을 착각할 때도요.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어둠이 잠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어떡하지? 또는 아주 건설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요 너무 심해지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뼈를 삭히는 근심이 되어서 아주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노래가 가득한 그 상태, 그 기쁨과 환희와 희락과 의와 용서가 가득한 그 상태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우리 32편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죄 있다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했대요. 하루 종일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가 신음하면서 막 뼈가 썩는 것 같은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과 근심 가운데 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4절 5절 그가 나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아갔는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그랬더니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빠져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진액이 빠져서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여름 땅과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궁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깨닫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내 죄를 내 잘못을 주님께 자복해야지 하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죄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조급하고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조급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두지 않고 제가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막 가족들하고도 뭔가 모르게 막 부딪히고 사람들과도 뭔가 모르게 알력달툼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그런 것들이 뭔가 긴장 상태, 불안 상태, 갈등 상태인데 내가 왜 그런 줄도 알지 못하겠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이 기도가 막 이렇게 뭔가 소통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평강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토로할 때 어떻게 토로해요? 회개의 형식으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급한 일에 쫓겨다녔네요. 오늘도 제가 그 한 가지 일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거운 짐, 나를 내리누르던 그 짐, 재정적으로 나를 내리누르던 그 짐, 그 채무의 짐,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걱정의 짐, 건강에 대한 그 염려, 여러 가지 나는 왜 숨 쉴 틈도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여러 가지 짐들로 그런 버거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것들에 짓눌리고 있었던 나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나를 내리누르는데 내가 그것들 가운데 눌려 있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랬구나. 그 짐을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시고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그 죄악의 짐들이 그 삶의 무게로 가장하고 있던 그 죄악의 짐들이 벗어지면서 왜요? 하나님은 삶의 무게를 우리에게 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한 번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멍에를 맡긴다. 예수님의 멍에를 맡긴다고 하셨지 삶의 멍에를 맡기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짐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이 짐을 맬게. 너는 나를 잘 따라와.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대로 너는 날 잘 따라오게만 하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채무도 없고요. 해결되지 못할 신앙의 문제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건강의 문제도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죽음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해결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만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아니었고 내가 져야 될 삶의 무게는, 내가 져야 될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멍에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삶의 멍에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등에 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서 제사를 지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최고의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저 주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럼 동행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잠언 3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진 다음에 어떻게 동행해요?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저 전수의 전도사를 바라보는 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붓고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같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업장 운영하기 원하세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오더는 주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오더를 받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아니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 누군가 문제를 가져오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요, 교회를 운영하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요, 하나님께 오더를 받고요, 하나님의 오더대로 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그 가게에 가서 한 새벽 4시쯤, 5시쯤 가서 그곳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항상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으세요.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서 항상 성경책을 펴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항상 장사를 시작하십니다. 장사를 시작하시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합니까? 뭐 장사가 안 된다, 부안 거기서도 막 사람들 죽어나간다 얘기하는데 저희 집은 저기가 없어요.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아니 장사가 안 돼야 정상인데 장사가 더 잘 되고 이 연로하셔서 사실 장사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시지 마셔야지. 근데 거기 아직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장사를 안 하고 싶으면 제가 늘 말씀드릴 음식을 맛없게 하든지 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음식을 내 식구 먹이는 것처럼 맨날 정성스럽게 맛있게 하셔.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오면은 장사집이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복음까지 전해.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왜 이게 장사가 잘 되냐고 불평을 하시니까 아니 장사가 좀 안 되게 음식을 맛없게 하시던지 거기서 뒤에 텃밭에서 재배를 하지 말든지 부지런을 떨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은요 내가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복은 그냥 내가 오지마 해도요 그냥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누구한테 한 번을 이렇게 손해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누가 오면은 뭐든지 거저주기를 원하지 누구한테 뭐를 받아도 그게 항상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이 뭘 전해주라고 했다 주시면 이런 걸 왜 가지고 왔냐고 하면서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받는 게 너무 싫어, 너무 부담이 돼 이러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네. 왜요? 이걸 받으면 이걸 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또 갚아야 된다. 항상 줘야 된다. 그러한 삶의 부담을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을 옆에서 사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정말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육신의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돈을 꿔달라고 해서 떼인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빚 독촉하면 그 하나님 이름에 오명이 트일까봐 그 빚 독촉도 못하고 돈 다 뜯기고 다니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 재정은 더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 육신이 감당 못할 정도로 손님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고 왜 매출이 더 오르는 거냐? 어느 때는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세요.
너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혹시 구암농가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저희가 그러죠. 나는 절대 그런 기도 한 적 없다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이 아실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손님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왜요? 거기 오면 이 주인장들이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서 헐값에 그 음식을 준다는 걸 알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고 그 음식을 먹으면 보통 음식점 가서 받고 음식 먹으면 병나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육신에 양약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 식구한테 먹이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 항상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못 먹는 음식을 판 적이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 똑같이 해서 손님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래요. 보면 그렇게 제가 갈 때마다 반찬 좀 줄이세요. 왜 반찬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3가지면 충분한데 내가 어디 가도 이렇게 반찬 많은 집은 본 적이 없다고. 왜 반찬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아 근데 흰색 반찬도 있어야 되고 초록색 반찬도 있어야 되고 검은색 반찬도 있어야 돼서 도저히 내가 줄일 수가 없다. 나도 지금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다. 왜요? 그 오는 손님들이 내 자녀 같고 내 식구 같으니까 늘 잔치상처럼 푸짐하게 차려줘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맨날 손님들이 밥 달라고 오죠. 아우 또 뭐 소문까지 나가지고 막 전주에서도 어디서 여기가 맛집이라면서 막 손님들을 막 끌고 와요. 막 전주에서 예약하고 오고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택배 안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때로 미안해서 어머니 바쁘신데 택배까지 하면 저기 할까 봐 한번 생각해보고 이 택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하죠.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집이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싫어요. 왜냐면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신 게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 영혼이 건강한 게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희 부모님 그거 때려치시고 그냥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게 하듯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요, 오늘 여기서 사업 제가 비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렇게 하시면요, 돈 그만, 돈 제발 그만, 그냥 돈이 들어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돈이 뭐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수단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목표는 돈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교회 한번 세워주는 것이 목표시더라고요. 언제 세워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꿈을 꾸고 계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걸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버시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원교회, 희망찬교회 건물 하나씩 세워주는 게 내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단순히 물론 그런 제가 건물 세우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은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 돈과 내 젊음과 내 아름다움과 내 열정, 모든 거 다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수단 잃어버리시고 절망하십니까? 그건 과정일 뿐인데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목적이 그대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만 그대로라면 수단과 과정은 때로 좌절과 실패와 낭망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거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거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기 가기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가 다 가졌어요. 재력, 부, 지혜, 재능, 키, 가정의 재력, 모든 것들 다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 이뤘어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잘나서 그런 거잖아. 네가 잘나서 그렇게 했잖아. 잘했네. 그런데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재개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 자복하고 또한 나의 삶에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람들 앞에 사랑과 긍휼로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죄기 불가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어? 저 사람 불가능했잖아. 완전히 주저앉았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저런 상황에, 저런 가정 배경에,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런 재능에, 재능도 없었잖아.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면요,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기뻐하세요. 그 대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다윗이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갚아야 돼요.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용서받은 자들로서 할 수 있는 건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그들에게 물질로서 또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직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주께 거저받은 것처럼 내가 거저받은 것을 저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옷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옷도 지금 제 돈으로 산 옷이 아니고 누군가 선물해 준 옷이거든요. 옷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공급하시는 거를 느껴요. 화장품이 떨어지면 화장품을, 옷이 떨어지면 옷을 주고. 뭐 제가 어디서 뭐를 가져가지고 그걸로써 옷을 사고 뭐를 사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디 가면요, 아는 분이 옷을 막 2박스, 3박스씩을 주세요. 그 옷을 저보고 입으라고 주시고 맨날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걸로 입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전도사님 맨날 쇼핑하시나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영상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필요는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올바른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앞서서 여러분의 필요를 자꾸 채우잖아요. 아, 나 이거. 아, 우리 자녀 이거. 이건 먼저 해야지. 아, 몰라. 저거 옆에 사람들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내 필요를 내가 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이상하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없는 것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우고 저 사람 뭐 필요하지? 이 사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씩 제가 많이 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씩들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습니다. 그래. 너 됐다. 너 네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네 필요보다 너 먹을 것 아껴서 너 입을 거 아껴서. 저는 제 옷을 막 비싼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전 백화점 이런 데 가면요, 제가 옛날에 패션 디자이너 꿈이었거든요. 골랐다 하면 30만 원, 40만 원짜리예요. 목사님 저것 좀 괜찮은데요? 그러면 말없이 돌아섭니다. 30만 원, 40만 원짜리 제가 어떻게 사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없이 돌아서요. 내 눈은 파리지앵이지만 내 주머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옷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입어야 될 옷이 없어요. 근데 주님, 제가 눈은 높은데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갔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서 갔는데 어떤 샵에 갔어요. 이렇게 막 멀티샵처럼 막 샵이 많은데 거기 샵에 딱 들어갔는데 그 속에 2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원피스들이 저한테만 맞는 사이즈 원피스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데 제가 믿기지 않아서, 근데 그게 다 2만 원인데 원가 30만 원, 40만 원짜리 원피스들이 다 2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웬일이냐.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세 벌을 샀어요. 아, 이제 내가 목사가 되면 이 원피스를 입어야지 하고서 세 벌을 샀어요. 그러고서 목사님 이제 나중에 만나서 갔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아니 전도사님 왜 이거를 세 벌만 샀어요? 가서 다 삽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세 벌인가를 더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십 년을 입을 그런 옷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재미가 들려서 나중에 거기에 갈 데가 있어서 한번 거기에 가봤더니 옷을 여전히 2~30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 창고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 위해서는 20만 원, 30만 원, 40만짜리 옷 사는 거 사실 우습지 않게 쓰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제 그런 성격을 아시고 저한테 그런 것들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수혜야, 너는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지? 그래, 내가 2만 원짜리로 줄게. 네가 20~30만 원 네 돈 주고 못 사니까 내가 2만 원짜리로 많이 줄게. 많이 갖다가 입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필요를 채우면요, 저는 그거 10만 원 정도에 그거 다 샀거든요. 10얼마에. 근데 제가 그거를 어머 저거 이쁘네. 아 저건 내 스타일이야. 나는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의 꿈이었으니까 그래 저거를 한번 입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았다면 그거 다 걷다가 바쳐도요 모자랍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입는 거 먹는 거 뭐든지요 정말 넘치게. 이래도 되나? 저희 교회 보면요 정말 먹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요 다 우리가 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저기서 공급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또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또 사비를 털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 필요 채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요. 신기하게 이 돈이 모이는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 쓰듯이 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풍요로워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맨날 자기는 1,000원, 2,000원짜리 사 먹고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을 입으면서 다른 사람은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 자녀 볼 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유산 상속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얘는 가산 탕진한다. 저기 다른 사람 다 퍼주느라고 탕진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탕진 안 하시거든요. 무한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적, 혼적, 육적 필요를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싶어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제발 그만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관리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기뻐하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관리 능력이 안 되면요 안 주세요. 관리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거워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시간에 우리가 미워하고 다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좀 삶이 또 버겁다, 힘들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지? 그러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씀이라서 목사님 한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때로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상한 것들이 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죠. 야, 문 좀 열어봐. 그러죠.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때로는 제가 지나간 말씀을 들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게요, 지금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2번 듣고 3번 듣고 하다 보면요, 어머, 어떻게 이번 주에 삶이 여기 들어있었지? 신기하네. 그런 것들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단에 오시면요, 단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야 돼. 근데 단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딱 붙잡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마음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는다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간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누리시고 전파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